부모와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둘 다 잔소리를 하는 직업처럼 한다. 둘 다 잔소리를 직업처럼 한다. 그러한 공통점도 있고요. 또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와 선생님의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을 키우는 일이 바로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 참 쉽지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어려도 자기 인격이라는 것이 있고 자아가 생기고 또 그 인격과 자아가 강해지면 그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남의 말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인격과 자기 의지와 자기 고집이 강해지면 어떠한 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을 접하신 우리 부모님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한 2년, 3년 전에 첫 아이가 그러한 시절을 보냈고 현재 둘째가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공감을 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앞에서 강하게 이끌어줘야 할 필요도 있고 또한 때로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모른 척하고 도와줘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무심한 척, 아무 관심이 없는 척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부모와 교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죠.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쩔 때는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키워간다면 결국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길러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도 속이 터져서 답답할 만큼 밀어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꼼짝도 하지 않고 말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이끌어주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정복은 사실 미완성의 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이쪽 보시면 오른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보시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땅을 분배받았죠. 여기서 조금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여러분 이라크와 이란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죠. 요단강 서쪽에 와서는 이제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자손이 그 땅을 분배받은 후에 그리고 그 땅에서 정복까지 이루어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된 그 땅, 사실 유다 지파의 땅,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용감한 갈렙이 지혜로운 갈렙이죠. 백전노장이었던 80세의 그 갈렙이 헤브론 산지에 그 험지는 내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젊은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돌아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사실 여호수아에게 올라와가지고 불평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그때 책망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아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땅에 올라가서 성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은 지파가 7지파입니다. 이들은 유다 지파의 성공을 보고도 요셉 자손들이 책망을 받은 것을 보고도 7지파 그들은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7지파가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의 지금 면전 앞에서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거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냐? 너희는 지금 이 땅을 정복했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 정복하지 않은 땅이 여러 군데가 남아있어. 아직까지 가나안 7족속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지금 유다 지파처럼 나에게 책망받았던 요셉 자손처럼 앞으로 나가지 않고 이러고 그대로 앉아 있느냐?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들도 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고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 주어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늙은 나이 많았던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제는 너희들 멋대로 해라.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다시 책망을 한 후에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나누어 줬는데 다시 각 지파별로 3명씩 지도자들을 각각 세우라고 했습니다. 7지파였고 3명씩 세우니까 총 몇 명이죠? 7, 3은 21. 21명이죠. 그죠?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미 분배받은 땅을 다시 그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을 직접 가서 다시 보고 확인하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땅을 직접 가서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분배받은 땅을 다시 그려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잊어버린 그 땅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7지파에게 강하게 책망도 했죠. 그죠? 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지금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그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새롭게 그들에게 지금 동기부여를 해주고 방향을 다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그림으로 그려오면 제비를 뽑아서 다시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열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허락하신 열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중간자 역할을 지금 감당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도록,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럼 누가 손해죠? 누가 손해입니까? 결과는 뻔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지파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질책도 하였고 책망도 하였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면서 다시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시는 그 땅을 보고 그림을 그려와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의 식어진 가슴에 다시 열정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불을 지펴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을 따라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하지만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만 하더라도 그렇죠. 어떤 사람을 딱 한 명을 정해놓고 작정을 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마음 쓰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시간을 투자해보고 선물도 준비해서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것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일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포기하고 싶죠. 그냥 다 그만두고 싶죠.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해 보려고, 양육해 보려고 마음을 품고 결단을 하고 영적 성장을 위한 책도 탐독해 보고 어린아이들을 불러놓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가정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말씀초 때 그 식사 전에 진행해 보기도 하고 사춘기인 아이들을 데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모님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잘 따라와 주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그래, 너희가 그러면 그렇지. 내 열심은 여기까지구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열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신앙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신앙 인생을 세워가시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한 인생을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의도 없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겨우 살려서 다시 데려다 놓았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약속을 받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죠. 때로는 그를 책망도 하셨고, 때로는 그를 달래기도 하시고, 강하게 말씀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그를 사람 만들어 가셨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가신 과정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그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하셨더라면 우린 지금 여기에 올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만드신 것이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신앙 인생을 단련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버리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기르고 책임져야 할 우리 영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배운 그 지혜와 그 열정으로 열심을 품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할 것이라, 전하라,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으로 길러가시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조부모님들 되시고 또한 부모님들 되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루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